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만 지금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리의 절반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많이 후에 것을 속을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가 받으리라 답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시점을 좀 같이 여행하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간 여행을 실제로 할 수는 없지만 대리로라도 해보려고, 간접적으로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점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어느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잠시만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터를 요즘 찍은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점부터 먼저 보죠. 유다 땅에 예언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파수대에 섭니다. 거리에는 불의가 넘쳐납니다. 겁탈, 강포, 부정한 재판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내가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폭력입니다 하고 내가 소리쳐도 주님은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무슨 까닭으로 주님은 내가 불의를 보게 만드십니까? 불행을 지켜보기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막 따져요. 막 따집니다. 하박국이 하고 싶은 말을 줄이자면 이거였겠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6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계신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에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죠. 그도 뭔가 다른 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었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이 가려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점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20년 후 정도입니다. 한 세대도 채 안 지났어요. 마케도니아에 지금은 그리스죠. 북부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도 안 돼서 쫓겨난 다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울 입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음이 많이 갔을 거예요. 우리가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는 후서가 먼저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의 좀 진짜 마음이 좀 먼저 날 것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600년 전 그리고 바로 그때 그리고 20년 후 세 가지 시점에 서로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셋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삭개오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서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의 토픽.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오느냐 라는 것에 대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던 거지요. 이걸 우리에게 맞춰보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질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할게요. 네. 우리는 지금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은요, 경쟁해라, 소유해라, 소유하고 있다면 더 많이 가져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너무 정직하면 손해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나눠라, 섬겨라, 사랑해라, 약한 자가 있다면 짓밟는 게 아니라 돌봐라, 너희에게 기준은 정의와 자비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그리고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드렸던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지요. 이 표현들을 제가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 같은 의미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요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닙니다.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아직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논리가 어찌 보면 가장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곳 강남 땅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논리, 천국의 논리로 산다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세 가지 각도에서 보려고 세 명을 아까 언급드린 겁니다. 하박국은 이 불의한 땅을 보면서 정직하게 질문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늘의 왕을 선택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예수님이 계셨던 그날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납니다. 그럼 먼저 딱 그 순간 여리고로 가보죠.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그날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의 여리고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하고 그렇게 큰 번역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성경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리고라는 곳을 보면요, 이게 이제 여리고 당시에 당시라고 할까요? 고대 여리고를 상상으로 복원한 그림입니다. 이 주변에 현대 가옥들 같은 것도 있는데 사진에다가 합성을 한 거예요. 당시의 강남이라고 봐도 좋을 곳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기원전 약 11,000년 전 때부터 사람이 도시로서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1,000년이면요, 우리가 여리고 성 무너진 거 있죠. 여리고 성 무너진 게 기원전 한 2,000 몇백 년 정도 이렇게 본다면 모세부터 예수님까지의 순간,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길이보다 더 많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9,000년 정도 사람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모세 살았던 당시에도 아주 오래된 도시였던 거죠.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라고 광고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땅이에요.
요단강 서안 지구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랍어, 팔레스타인은 아랍어를 쓰니까 이 사람들은 아리하라고 이 도시를 부릅니다.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해서 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여기에 겨울 궁전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산 위에 한 2-3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으로 보면 세금 징수 요충지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부도 권력도 집중되어 있던 곳입니다. 종교적인 거는 예루살렘이지만 실제적인 돈, 권력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던 곳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질서가 가장 강하게 작동되고 있던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 삭개오입니다. 누가는 그를 2 단어로 소개합니다.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이고 부유했다. 세금 징수 조직의 정점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세금 징수 조직, 세금업자들의 장이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뭐 민족 뭐가 우리로 따지면 뭐 민족 반역자긴 합니다만 돈은 많은 사람인 거죠. 또 자본주의 질서에서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자본주의로 따져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굽신거렸겠어요. 예, 얼마나 굽신거렸겠어요. 이 세상 방식으로 보면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었잖아요. 대기업 회장님 정도 되는 거예요, 돈이. 경쟁에서 이겼어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그 왜 며칠 전에도 대기업 회장들끼리 치킨 먹었다고 온 세상이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은 키가 작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말이죠. 키가 작았다. 왜 이런 디테일을 쓸데없이 기록을 했을까요? 어찌 보면 쓸데없는 기록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저기 중국에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돈 아주 많잖아요. 키 작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키가 꽤 작아요. 근데 마윈 회장 갔을 때 키가 작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굳이 키가 작다고 하는 이유. 이거는 단순한 신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단 삭개오가 가진 어떤 결핍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 결핍을 보상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부를 축적해서, 왜 이제 교회와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 혹은 뭐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내가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할 때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그 부를 좀 그걸로 좀 이 부족한 거를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를 축적을 했고 지위도 얻었어요. 하지만 누가는 여전히 말합니다. 그는 키가 작다고요. 작았다고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가려져 있는 사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고요. 좋은 직장에도 다녔고요.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 땅의 기준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이죠. 그런데 공허함이 남아 있지 않나요? 여전히 뭔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결국은 삭개오는요. 그 부족함을 채우고 싶었어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기록이죠. 동사 시제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제 원문에서는 이게 미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라는 거는 일어났다가 아니고 일어나려고, 이걸 하려고 노력했다에 가깝거든요. 하려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라는 거를 말해줍니다. 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뭐 그 소문에 밟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 말해줄 사람 많았겠죠. 돈이 없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이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아주 여유롭게 돌아다녀요. 권력도 없고 뭐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엄청. 뭐 사람 고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그거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논리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질성은 삭개오를 끌어당긴 걸로 보입니다. 삭개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안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세상 방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 말고 뭔가 나를 채워줄 다른 뭔가, 내 갈망을 채워줄 뭔가. 사실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뭔가 주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말이죠. 우리도 그런 갈망을 느꼈던 사람들이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면도 버리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아니, 대기업 회장님이 무슨 나무에 올라갑니까? 사람 해서 불러오는 게 아니고. 자기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도 뭐 어찌 보면 체면 버리고 나무에 오를 때가 있죠. 이런 거요. 뭐 새벽 기도 열심히 참여한다. 기도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기도원도 섭렵을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막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금도 충실히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줄이자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를 보면요.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만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주도권이 바뀌는 겁니다.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시점이 되게 인상적이죠? 이 카메라 앵글. 뭐 드라마를 찍은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5장에서 잃은 양을 찾아 나가는 거는 목자죠. 목자가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잃은 드라크마는 누가 찾죠? 여인이 직접 찾으러 막 집안에 뒤져요.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건 탕자가 오는 걸 기다리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서 탕자를 껴안습니다. 멀리 보이는데.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19장 5절을 이 부분 저 부분 잘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확히는 올려다보시고입니다. 쳐다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려다보셨습니다. 군중들은 삭개오를 내려다봤을 겁니다. 죄인, 배신자, 반역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올려다봄은 멸시받고 있던 삭개오에게 존엄이라는 걸 주는 시선이었습니다. 군중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눈을 맞춰 주신 겁니다. 따져보면 이 세상은 우리 모두를 어떤 레이블로 보고 있지 않나요? 어떤 레테르가 붙어 있다고 하나요? 학벌, 직장, 연봉, 이제 자식들이 뭐 하는지, 집이 어디 사는지, 차 뭔지, 직위가 뭔지.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눈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세리장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부자라고 부르지도 않으셨고 죄인 이렇게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규정하는 바가 아니라 삭개오 그 자체로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겠다가 아니에요.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신적 필요성을 나타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뭐뭐 해야 하겠다. 이게 이제 day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소명을 가지고 뭐뭐를 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선교적인 미션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인자는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한다. 요 말씀에 뭐뭐 해야 한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가서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미션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자격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네 집에. 단순히 너랑 좀 얘기 좀 해야겠다가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건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대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심지어 수목금 토 24/7 모든 시간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사무실이든 여러분이 집에 계시든 여러분이 뭐 어떤 거래를 하시든 여러분이 소비를 하시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 모든 곳에 침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시간에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있던 그때부터 우리가 600년 전 다시 하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보리라.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초소에 그리고 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초소나 망대가 이렇게 밑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와 비슷하겠죠. 올라갔습니다. 둘 다 자기가 높은 곳을 선택해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어떤 걸 발견하냐면 자기들이 찾던 그분이 먼저 찾아오심을 발견합니다. 방금 삭개오 케이스 말씀드렸죠? 하박국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하박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본 것을 적어두어라. 분명하게 서판에다가 누구나 거침없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본 것이 아직은 정해진 때를 위한 거지만 곧 그 끝이 닥칠 것이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600년이 흐르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하박국은 기다려야 됐어요. 그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날 만난 겁니다. 하박국이 파수대에서 보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 600년 후 여리고에 도착한 겁니다. 자, 그 다음 6,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이제 이야기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급히 내려왔다, 즐거워했다, 영접했다. 삭개오가 한 행동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 세번역에서는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빨리 내려와 좀 이렇게 재촉하진 않으셨죠. 아무도 삭개오를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그냥 스스로 얼른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좀 재밌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어서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말로 써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원어로는요. 어서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삭개오가 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말에 군말 없이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내려와라 하면 빨리 내려온 거고요. 얼른 내려와라 그러면 얼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른 망설임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면서 삭개오는 기뻐했어요. 계속 기뻐했어요. 뭐 얼른 내려올 때도 기뻐했겠죠.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으니까. 기쁘면서 내려왔지 않았겠어요? 막 기뻐하다가 막 옆에 있는 사람이 했을 정도일 수도 있어요. 막 기뻐갖고 어쩔 줄 몰라서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걸 종합해보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도착을 한 그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셨을 때 그가 움직인 겁니다. 하늘의 초청이 강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주변 인물들을 볼까요? 무사람은 수군거립니다. 저가, 즉 예수가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불평했다, 투덜거렸다 정도의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예수님의 행동은 스캔들거립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여기서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그죠? 8절 말씀 보시면 그냥 바로 이야기가 이어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왜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그는 삭개오에게는 이 땅의 평가는 이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논리, 하나님 나라 논리를 선택해버리면 이 땅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예수님 승천 후 20년 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세대도 안 지났어요. 20년이면. 당시 평균 연령이 한 26세 정도 됐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26세 정도면 사람이 죽는다고 보통 봤어요. 뭐 의료도 의료지만 치안도 워낙 안 좋았고 그래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20년이면 한 세대 이제 꼴랑 지나가려고 하는 때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 묵고 있는 집 사람을 끌어내서 멍석말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도망가요. 그리고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망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멍석말이니 뭐 이런 잡돌이는 계속 있었겠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늘의 왕을 선택한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서 20년이 지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배제당하고 사회적으로는 박해를 받아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이룹니다. 왜? 다르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질서는 동그란 구멍인데 여기가 시꺼멓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는 네모난 피스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질서를 변혁하려고 계속 여기에 이 구멍을 계속 들어오려고 해요. 막 억지로 쑤셔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여기에 계속 마찰이 일어나겠죠. 삐걱삐걱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마찰을 박해라고 부릅니다. 환난이라고 부르고 핍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물리적 박해는 없습니다. 목숨이 위협받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극한 상황 빼고는요. 하지만 다른 압력이 있죠. 왜 그렇게까지 정직하게 살아? 조금만 눈 감으면. 왜 그렇게 나눠? 네 가족은 어떻게 하고? 승진 기회도 있고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그걸 놓치고서 정직한 뭐
아이, 그렇게 손해를 왜 봐? 하늘의 방식으로 살 때 이 땅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이 견뎌낸 박해와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 때문에 박해를 견뎌내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오늘 말씀 19장 8절에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강제로 빼앗긴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한 적 없죠, 지금. 너 나눠줘.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 하신 적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한 푼도 요구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요구한 건 나 니네 집에서 오늘 하루 좀 머물러야 되겠다. 이 한마디였어요. 재산 나눠주라고도 안 했고 속인 거 갚으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돌변해서 말하는 거죠. 어제까지의 삭개오가 아닌 거죠. 아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 삭개오랑도 다른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자, 절반, 재산 절반. 삭개오에게 재산은 뭐죠? 그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대기업 회장님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안전망이죠. 이 세상에서 삭개오를 붙잡고 있던 족쇄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자마자 다 버려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보석을 갖고 노는데 진짜 반짝거리는 보석이 눈앞에 있을 때 장난감 보석을 놓고 더 반짝거리는 진짜 보석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놔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누군가에게 을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뭐 속였다, 을러대다, 뭐 순 우리말로 이번에 바꿨더라고요.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의 배상법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에는 소 5마리, 양 1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라는 게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서 회복적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단순히 미안해, 그때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배상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끼친 손해를 메꿔주는 겁니다. 과거에 삭개오는 이 세상의 방식, 세리의 시스템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의 방식, 하늘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 방식으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600년 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이죠. 새한글 성경은 이를 의인은 자신의 성실함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잘 알아요. 근데 이게 뭐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고 어떻게 하면 성실함으로 살아남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때 여리고에 힌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예요. 중요해요. 하지만 이 성실함으로 살아남는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 착취하는 것보다 회복하는 것, 축적시키는 것보다 정의를 이루는 것. 삭개오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것대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혹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에 살아있는 의미입니다. 내면의 신념도 아니고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삭개오의 나눔, 배상, 회복적 정의, 이것을 통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왜 살아남는다고 하느냐? 그걸 계속 지켜야 되거든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요.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어로는 세메론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이란 단어 주기도문에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그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삭개오가 모든 것을 바꾼 후의 말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삭개오는 이 시점에서 말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죠? 오늘 이르렀다고 선언합니다. 다 바로잡은 그날 구원이 선언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날 구원이 선언됐습니다. 자, 주어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구원 받았다가 아니고 구원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삭개오의 행동 때문입니까? 삭개오의 행동하고는 하등 상관없죠,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행동을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 구원이 온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당신 집에 좀 머물러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말한 자기 절반 그리고 400% 갚는 것,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누가 누구를 찾는다고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요. 삭개오가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다고요. 600년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을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온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죠. 자,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것도 여리고랑 다를 게 없어요. 이 세상 질서, 이 땅의 질서가 진짜 강하게 작동해요. 여기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가 그렇단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삭개오처럼 많은 것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허할 겁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 땅의 불의함을 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질문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린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천국이 아니라 여기 살아요. 이 세 그룹은 우리에게 이런 초대를 합니다. 하박국처럼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이 땅의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아,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처럼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이 시스템이 정의로운 겁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게 가능하긴 합니까? 하나님은 의외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실하게 견뎌야 합니다.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거 이 땅에서 대가가 있어요. 치러야 할 대가가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동그란 구멍에다 네모난 거를 자꾸 끼우고 있다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옆에서 딴 사람이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거 맞지도 않는 거 왜 집어넣냐라고 한마디 하지 않을까요? 계속 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한 대 치지 않을까요? 정직하면 손해봐요. 나누면 우리가 가지는 게 줄어들죠. 그야. 이 세상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왜? 이 세상 시스템을 안 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안 사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증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자발적으로 응답하십시오. 이 모든 게 의무가 아닌 거예요.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요. 견디는 것도 그렇고요. 삭개오처럼 실천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에 또 해야 할 게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몽땅 잘못한 겁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만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요. 더 나눠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용서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변화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충분히 노력한 걸까?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 중 하나예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진짜 은혜를 만나면 이 땅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도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삭개오 마냥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고 내려놔요. 결론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의 월요일입니다.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하박국은 파수대에서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답하셨습니다. 정한 기일에 이룰 것이다. 결코 더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바로 계신 그날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착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승천 후 20년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버렸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던 지 2000년 지났습니다. 우리도 그 사이에 있죠. 아직 안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박국처럼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실하게 견딥니다. 삭개오처럼 자발적으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올려다 보시면서 부르십니다. 어서 내려와. 더 이상 네 노력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려와. 나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될 것 같아. 나 그래야 돼. 너의 직장에, 가정에, 경제생활에 너의 주일만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월요일도 원해. 난 하나님 나라가 네 삶 전체에 다 들어가길 원해. 여러분은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